제대로만 하면 해석하고 영원히 주차장은 오늘 빼고요. 그래서 수련 반복하고 좀 마무리한 다음에 잔잔하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여기만 피아노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국물인데, 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민의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친구들도 모두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시작할 텐데 이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또 부활주일로 온 세계가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인 만큼 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면으로 사도신경의 메시지를 띄워드리니까 혹시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부담없이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 다만 바라기는 우리의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이 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예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오늘을 잊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그 가사 속에 저희의 마음이 담기고 또 저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일로 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매주의 예배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음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의 지식도 의지할 수 없고 저희의 생각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저희의 열심과 능력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오늘 세우신 우리 김민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입술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은혜로 나아가며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후에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세상 가운데 힘겨워하고 세상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의 방식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많은 선생님들 같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침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사람으로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거하신 곳이 성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민을 들이되 우리와 로마와 헬라로 이르렀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없나 제일 뽑게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한 것을 명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한 때죠? 네, 아마 엄청 피곤하고 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잖아요. 나 자신이 나는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럴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후면은 대학교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서 그것이 자기 이력이 돼서 그게 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입시가 중요하고 공부하면서 몇 등이냐 이게 엄청 중요해졌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고3들은 학교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복잡하고 조급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은 내 마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께서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원래의 단어로 돌아가 보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단어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혁명은 사실상 우리나라도 탄핵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왜 탄핵을 하나요? 제가 지금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조금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내 마음이 공부와 성작과 사랑과 관계와 이렇게 다 어려워진 것들이 정말 하나님 원래 원하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개혁도 혁명이에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 많은 상징과 성찬 이상의 많은 여러 가지 성례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믿게 되고 그래서 원래 궤도로 돌아오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개혁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나 자신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아니면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부족하다는 마음이 많아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되는 사람인가?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평가한 거는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꼭 다스리실 때 땅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문화와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땅 자체를 살리시고 땅 자체를 죽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사는 문화의 토대입니다. 한국 땅, 인도 땅, 미국 땅, 아프리카의 땅. 인도에 있는 청년들은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아직도 주인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꿈이 없어요. 제대로 된 꿈이라고 하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제발 나라를 떠서 이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 그들에게는 공부할 그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만큼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땅을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 땅에 있는 자유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와 생각해보고 또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의 평균 키가 남자애들 평균 키가 162인가 164래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있고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오늘 빌라도가 살던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윤동주 시인이 쓴 시를 보면 서시라는 시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15살 때 윤동주 시인을 형으로 알았다고요. 15살 때부터 시를 썼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뭐가 되겠다고요? 시인이 되겠다. 시인은 칼을 든 사람인가요? 펜을 든 사람인가요? 펜을 들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독립운동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의 양심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내 직업이 시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의 가치는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죠.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에도 양심의 고발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겪는 것처럼 양심의 고발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해방 원래의 자리로 좀 원래의 그 영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시카리라고 불리던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에 대해서 이 독립군이었다고 설명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도시에서 흥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양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일로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없고 양심이라는 것을 다루어야만 십자가와 부활을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연계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양심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양심이라는 재판이 열리면서 양심의 재판정 안에 내가 혼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은 타협을 해서 그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세모원이 됐어요. 그냥 양심을 타협하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네 집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주시니까 그 사람 양심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응? 예수님을 만나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저도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양심 앞에 선 사람은 또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정말 신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법관은 빌라도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면 자꾸 당황을 해요. 법관은 빌라도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인데 로마의 세계인데 예수님 앞에 서면 빌라도가 자꾸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양심의 법정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을 왜 중요하게 다뤄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한 것이 앞으로 올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교회도 지금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가 없어요. 그냥 다 교회예요. 지금이나 교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예
오시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그죠? 전도가 왜 필요해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지금이 아니면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천정호 판사님이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하세요. 아시죠? 소년법정에 서시는 천정호 판사님이 판결을 내냈는데 부모님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바쁘신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일진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정호 판사님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돈 뺏는 아이들이 일진이 아니고 뭐냐? 그럼 도대체 누가 일진이냐? 이게 막 이렇게 호통치는 게 막 매스컴에 막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죠.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가서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는 다 안 좋은 재판장만 갔어요. 가야바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그랬고, 헤롯은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부른 것이었고, 빌라도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자기 정치 생명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인이잖아요. 유다 땅에서 4번째로 총독이었고, 요거만 잘 마무리하면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심 필요 없어요. 다음 세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밀란을 막기 위해서 오는데, 밀란이 언제 일어날까요? 명절 때겠죠? 6월절과 같은 아주 큰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이게 내 유대 총독이라는 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잠시 왔는데 사형 집행권 때문에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밀란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말씀을 여러분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대답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데리고 가서 그대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저로 돌아가서 예수를 불러들여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가 대답했다. 당신 생각으로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입니까? 빌라도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유대인으로 보이요? 당신을 넘겨준 이들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요. 어쨌든 당신은 무슨 일을 했소? 나는 이 세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들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싸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나라는 이 모든 것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하는군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말에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오? 그런 다음 곧바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6월절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기로 당신들과 약속했어. 그러니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면 어떻겠어? 이 말에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빌라도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이 밀란이 지나가면 되니까 그냥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풀려줄 줄 알았는데 놀랐어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은 로마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을 풀어달라는 건데, 이 말을 함으로써 빌라도의 심성을 건들 수도 있는 건데, 그 선택을 하는 거 보면서 빌라도가 놀랐어요. 놀랬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칼을 들고 군사력을 동원하면 빌라도라는 사람 자체가 평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 얘기 들어보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단번에 양심의 법정에 세운 겁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양심의 법정을 세워질 때 우리가 민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민감함을 일깨워주신 거예요. 36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종들이 나를 너희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싸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나라는 이 모든 것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도 잠은 놀랬지만 다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금방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 있는 작은 결정도 주님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인디언들이 말했어요. 양심은 마음에 화살적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가만히 두면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지만 양심에 무뎌지면 나중에는 나를 찌르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나 이 사람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이게 안 되니까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심하게 때려서 다시 세우면 이 죄 없는 예수가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채찍 끝에 가시, 쇠붙이, 그 동물 뼈 같은 게 붙어 있는 걸로 예수님을 심하게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고 심하게 막 희롱당하고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맞고 또 맞고, 그래서 막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등이 다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빌라도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빌라도가 무심코 한 선택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졸리니까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거짓도 없으시며 누구를 당하시되 나쁘게 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사하시며 디어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하시며 그가 실직에 맞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함께 주님에게 돌아왔느니라. 빌라도가 무심코 한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많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모든 서양 세계는 알고 있어요. 그분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었어요. 양심을 버린 선택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내가 생활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양심은 학교에 매이지 않고, 교회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바로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양심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죠. 공부만 잘하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 못해도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믿어야 돼요. 승경수 10점, 20점 말고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룰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안에서 뭔가가 함께 배운다, 함께 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아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이 안에서 함께 배워요. 어떤 일을 할 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한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에 부실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면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들이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 고발해서 옳게 살아가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팡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위대함 보여주세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이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만이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이 내 안에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이 같이 배우고 나를 판단하고 이성과 양심의 법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정은 이성이 모르는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성과 더불어 인식 능력의 기능도 수행한다. 양심만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이성은 파스칼이 정리한 것처럼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배우고 알 뿐이지만 양심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심이 계속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6월절 특사로 예수를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두드려 패서.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들. 사형권은 강대국 로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에 맞춥니다. 로마, 학교, 입시 여기에 맞춥니다. 그렇지만 윤동주 시인이 그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양심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그냥 시민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양심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양심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꺼림칙하지만 예수님 앞에 억지로 서고 빌라도는 또 어렵지만 양심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면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죽고 살릴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아예 없다. 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할 뿐이다. 여러분의 입시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를 믿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이기고 우리 학기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내 잘못된 습관이 들어오고 내 언어 습관이 들어오고 내 죄악된 습관들이 들어옵니다. 결국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그 고백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양심과 타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담대한 선포와 말씀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번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팻말을 붙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고 그 팻말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뿐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적혀 있었으므로 많은 유대인이 그 팻말을 읽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그것까지 못하겠는 거죠. 나는 쓸 것을 썼어. 저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빌라도처럼. 예수님 죽고 돌아가신 거는 나랑 상관없이 내 삶에 있는 풀려나야 할 것들만 풀려나고 예수님 날 도와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주님 찬양하지. 늘 그렇게만 생각했어.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나도 찬양하죠.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도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죠. 그렇지만 그 팻말에 내 이름을 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누구 이름이 적혀야 될까요?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내 이름을 적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살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힘들죠?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시험 공부만 힘들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늘 주님이 계셔서 우리 이 더러운 마음밭에 내가 봐도 있기 싫은 이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자리 펴시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조금만 수준 떨어지는 친구 있으면 대화하기 싫잖아요. 말 몇 마디만 안 통하면 대화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24시간 우리가 동행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셔야 소통하겠다.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라도예요. 오직 이성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등부 시절에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야 돼요.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걸 배운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풍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논리와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입시의 풍파, 환란,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적인 거, 관계적인 거, 성적인 거,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 나의 장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를 붙들어요.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패에 내 이름만 썼다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말을 많이 못하고 공부를 잘 못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을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시험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어려움이 있어도 점수 좀 잘 못 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님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고 우리 모든 세계에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주신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주님 지켜주시고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 시설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다시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고3 어머님들이랑 전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는 근데 여전히 마스크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요. 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본대요. 그래서 전에 시험 봤던 거 성적 80%를 유지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격리 의무가 4주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건 자유롭지만 서로를 위해서 방역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이 혹시나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고3 언니 오빠들이 공부한 거 계속 공부한 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3번 보시면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마스크랑 여기에 예수님 믿으세요 축복 환영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어떤 목사님이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하러 갔대요. 병원 전도를 갔는데 4학년이라서 간 거예요. 억지로 갔는데 자기는 그냥 억지로 목사가 되는 사람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4학년이니까 팀장이 돼서 억지로 전도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방 전체를 다 돈 거예요. 억지로 전도했는데. 근데 그 억지로 전도한 것 때문에 어떤 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전도하면 분명히 어떤 친구는 교회 나가야지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그냥 막 뿌리지 마시고 이걸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한이가 있는데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아마 길재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파송 예배 드리면 요한이도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참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 요한이 잠깐 요 앞으로 나오면 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가 이제 길재호 선생님 아들이거든요. 여기 잠깐 서주시면 요한이가 이제 학교 이번 그거 했나요? 자퇴 처리했나요? 수리고 다녔었는데 자퇴 처리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요. 근데 우리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요한이 위해서 여러분 이따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인사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요한이가 기도 제목 있으면 저거 마이크 잡고 잠깐 기도 제목 얘기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를 또 부탁했나요? 그냥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어색한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신? 네. 요한이가 눈물 날라. 왜 그러지? 제가 처음에 군대 갈때 나왔는데 요한이가 참
반듯한 자세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셀프면 종이 들었는데 이번 이제 해외 땅에 가니까 아마 언어 문제 힘들 거예요. 한국 가서 이제 기초부터 이제 배운다고 하는데 언어 문화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잘 학교도 그리고 수업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먹는 것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어서 힘들 텐데 그래도 그때 키 크고 저보다 키도 크고 건강한데 마음은 많이 여리고 걱정 많을 거예요. 언어 문제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요한이가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자로 갑니다. 요한이의 믿음을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리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준비하는 것들, 요한이가 가진 꿈이나 소망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이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부서처럼 뭐 만들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면 앞으로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이 주기도문 마치면 다 나오셔서 그 영상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별로도 사진 찍어야 되죠. 그래서 반별로도 저 선물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우리 부활절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좁겠죠?